오늘은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왜 교회력에서 대림절을 시작으로 삼는가 하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생애, 고난과 죽음, 부활과 재림에 관한 주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지는 달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이미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관심을 갖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제 오시는가? 또 어디로 오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라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는 환란의 때가 될 것임을 여러 차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묻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답변에 대해서 분명히 안 하셨습니다. 모른다고 하셨죠.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사치들은 성전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터무니없는 이득을 취하고 있던 불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세를 갖다가 강제로 환전하게 만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또한 제사 때 드릴 예물을 그들이 판별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져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판정을 제사장이 내리게 해서 자신들에게서 그 상사치들에게서 제물을 드릴 것을 사게 만들어버리는 부당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앞장서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꾸짖는 여러 말씀들과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선포하신 이 내용이 그들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이 성전이라는 자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얘기를 어떻게 듣냐면 세상이 곧 끝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감람산으로 향해 가는 제자들 속의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 제자들은 당황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성전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셔 놓고 또 이 성전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종말의 징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때를,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둘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에 대한 관심은 끊어라 이거예요. 그게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종말에 관한 왜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관심 끊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면 되잖아요. 굳이 왜 징조를 말씀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느 때 이 일이 벌어질까, 어떠한 징조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날까를 관심을 갖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차리듯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때를 알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안 나타난 때는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 이래로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미혹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지속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일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역사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둘이 이것은 분명히 무엇을 말하느냐?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언제 이 일이 벌어지느냐가 아니라 이 징조들은 이 땅에 반드시 종말은 일어난다라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그들이 살던 시대에 여러 가지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이 곧 예수님이 오실 멸망의 때인가라고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이 땅에 끝은 있구나,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구나라는 증거로 삼았던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서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온갖 혐오의 문제들이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 때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12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더 뒤가 될,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즉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비유하면서 그 당시 백성들이 무관심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노아와 그 당시 살던 사람들과 또한 밭에 있던 두 사람과 맷돌질하던 두 여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라는 이 말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안 먹었습니까? 노아는 안 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는 자녀들 장가 안 보냈습니까? 다 보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는 말도 정상적인 일상을 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딱히 다를 게 없습니다. 다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주어진 일들 하고요. 가족 부양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흥청망청 살다가 홍수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불의를 일삼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다가 홍수에 휩쓸린 거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던 어느 날 홍수에 휩쓸렸다라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아예 다른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에 있고 맷돌을 가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하루하루의 분주함이나 치열함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완성하는 데에는 흔히 꿈꾸고 계획하는 좋은 인생들의 조건들, 외모, 업적, 자격, 성공, 풍요, 행복, 이것들을 넘어서는 아예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다른 기준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짧게든 길게든 이 땅에 생을 마치는 날에는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같은 일상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아예 다른 평가를 받게 되고 아예 다른 인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다른 잣대가 있음을 알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밭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똑같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아닌, 그러한 삶의 기준이 아닌 아예 다른 삶의 잣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산 듯해도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는 인생이 있고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요,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먹고 살아왔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존재로 살기 위해서. 똑같이 밭을 갈아도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기 위해 밭을 갈았느냐라는 것이고, 똑같이 맷돌을 갈아도 내가 어떠한 것을 위해 맷돌을 갈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인생을 둘 중 하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듯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도 그 끝이 다르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도 그 끝이 다르듯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다수의 기준도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누구는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안정이나 평안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성공이나 풍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다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공부 잘했다, 결혼 잘했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것들이 더 크고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죽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이미 알고, 그것을 알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때가 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저 밭에 가고 그저 맷돌 가는 걸로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42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때를 알아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형편이 좋다는 이유로, 먹고 살만하다는 이유로, 남들이 알아준다는 이유로, 목표를 이루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는 줄 착각하거나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요, 옆은 볼 줄 아는데 위는 볼 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볼 줄 아는데 하늘을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집주인이 도둑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준비하지 않겠느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걸 안다면 주인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땅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밭을 잘 갈았다고도 하고, 맷돌을 잘 돌렸다고도 하고, 이룬 것이 많다고도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은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최선이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인생이 내 인생인 줄 알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엇이 나에게 참된 기쁨인지 행복인지 제대로 모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 가고 맷돌을 가는 일들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올 것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다림의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판결받게 되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결국은 내 인생은 누구 앞에 달려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대림절 이 첫 번째 시간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회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분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자리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도, 또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실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 참된 기다림에 의한 삶의 모습이 내가 바뀌어질 때 나는 또한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요? 그것 없으면 안 될 줄 알았고,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인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전에 자신의 자랑거리였고 자신의 힘이었던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 여기는 것. 진정으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봤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고, 그럴 때 담대함과 자유함과 믿음과 풍족함에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 우주적인 종말이든 누구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종말은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리고 삶의 일상에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내 삶의 자리에서 허락되어진 것들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갈 때에는 이미 늦습니다.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목적을 두고, 또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다리되 깨어서 분별하며 일상을, 평상시의 삶을 경건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또한 그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내 삶의 자리마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분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사랑해야 될 것들은 사랑하고, 그래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쉬움 없는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한 세상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혹되었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러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안에서 분별되는 인생이고, 그런 것들을 깨어 있어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는 영생의 기준에서 아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참된 진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